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 제목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새 이름을 이제 부여를 받게 돼요. 그 이름이 99세에 그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99세에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름이 바뀐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 뜻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가 되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그 야곱의 속뜻이 속이는 자. 왜 그러냐면 야곱은 늘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지게 되었죠. 야곱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삶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 두려움 가운데 늘 살고 있었죠. 그러다가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되는데 야복 나루에서 여전히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야복 나루에서 기도하다가 그 인생의 전환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를 괴롭혔던 그 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죠. 너 야곱이지만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야곱은 사람의 발꿈치를 잡은 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을 붙든 자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이제는 삶의 두려움이 아닌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야곱의 삶, 이스라엘의 삶이 되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을 다시 보시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시죠. 75세의 그 아브라함은 아직은 희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75세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꺾어질 대로 꺾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아브라함 때는 꽤 장수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75세는 중년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는 10살 터울이었으니까 65세, 아직은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10년이 훌쩍 지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대략 85세 이상이 되었는데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던 것 같아요. 희망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애굽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로부터 또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자, 85세에도 희망이 없어서 그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99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년 이맘때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웃으면서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그리고 아마 아브라함도 이미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이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잖아요. 무슨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얻습니까? 아유, 나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름이 뭐냐면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높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고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이전의 이름이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해요. 많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와 관계에서 자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85세에 이미 소망이 없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99세가 되었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미 희망이 끊겨진 지가 언젠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이 뭡니까? 너 자식이 없다고?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너는 커서 뭐가 될래? 그러지 마시고 소망하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 아브라함이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듯이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어려운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문제만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말하지 마시고 소망하는 대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되잖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은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가 믿은 바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75세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75세면 새롭게 무엇을 도전할 나이는 아니에요. 이제는 안정을 이제는 찾고 이제는 지킬 그런 나이지, 새롭게 무엇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지만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시니까 떠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요, 네게브라고 하는 유대 광야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막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물이 부족한데 재산은 많고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카 롯하고 늘 으르렁거리고 다투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우리가 함께 여기 살기는 좀 벅찰 것 같다.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될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롯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요단강이 흐르고 물이 넉넉한 소돔 땅을 그는 선택해서 갔어요. 롯은 풍요의 땅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네게브라고 하는 여전히 광야입니다. 정말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는 소망하면서 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네게브의 그 유대 광야를 그는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통에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 참여해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는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은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브라함이고 이 전쟁의 영웅은 당신이니까 전쟁의 전리품은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패배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전쟁의 영웅은 당신이니까 전리품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시오. 소돔 왕이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살렘 왕이 맞이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전쟁 아브라함 당신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영웅이시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자이시죠. 믿음으로 그는 살렘 왕의 제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까지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겠는데 믿음의 대가는 어떠했을까? 믿음의 대가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냉혹했습니다. 하나님이 75세에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떠났습니다.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그 75세면 이제 안정을 되찾을 나이인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자기 땅이라고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내 사레를 위해서 그가 마련했던 무덤 외에는 없습니다. 안정을 찾아야 될 나이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가가 불안정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네게브에서 조카 롯은 소돔 땅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네게브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택했지만 어떻습니까? 황량한 사막입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믿음의 대가는 포기였어요. 전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 스스로가 전쟁의 영웅이었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전리품 포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택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영웅이었으면 그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이 전쟁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는 모든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가가 어떻습니까? 100세에 낳은 귀하디 귀한 아들 아닙니까? 저도 보니까요, 제가 30대 때 낳은 아이하고 40대 때 낳은 아이하고 보는 게 좀 달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 50대가 됐는데요, 지금 신생아들 보는 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느낌이 뭐냐면은, 아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권사님들은 왜 이렇게 손주들에게 그냥 녹아내리는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젊어서 낳은 아이가 아닌 100세에 낳은 아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가가 뭐냐? 하나님이 제물로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냉혹하시는지, 그게 믿음의 대가였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었어요. 믿음의 대가가 정말 좋은 대가였다면 누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힘들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대가가 너무 참혹하고 혹독하거든요. 믿음의 대가가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던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혹독하고 참혹한 믿음의 대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우리 17절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과정을 겪으면서는 참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물론 그 과정 속에서는 참 힘이 들었는데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자녀들 막 키울 때는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때가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좋긴 뭐가 좋아요? 얘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얘들하고 맨날 지고 볶고 싸우고 얼마나 힘든데, 근데 그때가 좋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그 과정은 힘들지만 지내고 나면 어떨까요?
가장 행복한 때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겪을 때는 힘이 들지만 지내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삭의 제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이삭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삭이 왜 죽습니까?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 이레에 하나님께서 그 수풀에 뿌리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대속의 제물이 있었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는 제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아브라함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고 우리가 부활한다? 아닙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야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죽어야 되지만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고, 그 이삭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미 그것이 증명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희망이 끊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고 최선을 다했지만 85세에 이미 끝났어요. 안 돼요. 오랜 시간 동안 그는 희망이 없는 채로 살았어요.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포하고 계시더라고요. 너 없는 것이 아니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풍족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라고 하나님은 새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믿음의 대가는 참 혹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대가는 매우 혹독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지나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고백하더라고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한 주 동안 제가 숙제를 내드릴게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정의를 해보세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같을 수는 없겠죠.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굳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